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잠깐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나를 위한 어떤 시도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에 시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더 이상 하기 어려운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해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히 성경 기록을 읽어야 합니다. 교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 교리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말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다시 일어남도 성경 기록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 기록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예수님의 피공로에 의해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죄인이 구원을 갈망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구할 때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된 사람은 영적인 슬럼프를 잘 견디고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보여야 하는 순간입니다. 세속적인 사람은 자기의 어떠함을 과시하거나 또는 자기가 알려지기를 바라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믿음을 입증하려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그 속에서 자신이 읽은 말씀, 자신이 기도한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넷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믿음을 입증하는 삶이 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순종은 희생허물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물리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순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결국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이기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혹시 우리가 시험 중에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히 주어진 상황이고 또 우리에게는 그것을 물리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섯째,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마귀는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 주변을 맴돌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인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의의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봐 아예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공동 상속자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특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특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특권,
사건, 교회를 통해서 자라날 수 있는 특권, 이런 것들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째,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민감하며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셨느니라.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도록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에 죄에 대해 민감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에 넘어졌을 때 곧바로 자백하며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믿음으로 성령님을 따르면서 죄를 대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